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벨, 에녹, 노아는 아무래도 좀 신화적인 성격이 강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워낙 오래전 그 시절의 인물이기도 하겠거니와 삶의 기한 자체가 지금이 한 100년 전후 살지만 그 당시 있었던 아담으로부터 한 10대쯤 되는 그 당시 살았던 사람에까지는 한 100년이 아니라 1000년쯤 살았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와는 조금 다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은 한 세기가 100년이 아니라 1000년쯤 되는 시절에 살았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룰 주인공은 지금 우리 시대의 인간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족장시대를 대표하는 그 첫 번째 인물들이 되는 부부입니다. 이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 혹은 믿음의 본보기라 일컬어지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 아브라함 역시 당연히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 명예의 전당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족장시대의 인물로서는 가장 첫 번째 인물로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워낙 많은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 대한 것들 중 대부분은 제가 잠시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아시겠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을 인정하는데요.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의 믿음을 보고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은 인물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을 인정받은,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렇게 적혀있긴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제가 볼 때는 완성형 믿음을 가진 분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는 장면, 그리고 방금 제가 읽었던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 제가 다 포함할 수 없으니까 저처럼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실족해서 믿음의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연약했던 인물이 사실은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부족한 믿음을 보였습니까? 그는 죽음이 두려워서 이집트에 나갔을 때 이집트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례를 부인이라고 차마 말 못하고 누이라고 얘기해서 부인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던 참 뻔뻔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랬어요. 또 어떻습니까?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금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후처 첩을 들이죠.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그것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동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쭉 기다려서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아브라함 가운데 이미 초창기부터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인물, 믿음의 대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을 설정하고 비록 실족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끝까지 나름대로 방향성 가지고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믿음의 위인, 믿음의 본보기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딱 나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 완전한 믿음을 향해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었던, 점진적으로 믿음을 키워나갔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믿음의 사람 처음부터 쭉 그렇게 슈퍼히어로처럼 처음부터 대단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하다가 조금씩 하나님과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확장을 이루고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갔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조금씩 삶을 통해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영화를 향해 나아가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환상을 깨고 인간적인 의미에서 조금씩 진전하면서 발전하는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분량을 그렇게 조금씩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보이는 믿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모습은 또한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믿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의 믿음을 보였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8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첫 번째 말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냐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딱 여러분들 아시는 거 보니까 이제 오래 저랑 소통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을 보니까 순순히 따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순종, 순순히 따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용법에 의하면은 어떤 의미를 포함되어 있냐면 그냥 순수하게 따르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고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단어가 쓰여졌을 때 그 용법이 뭐냐면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행한다라는 것들이 그 문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따르긴 따르는데 어떻게 머뭇거리거나 마지못해 따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순종이라는 것은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하는 게 낫고요. 안 하는 것보다 끌려가서라도 하는 게 나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제가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좀 하라고 하면 안 하고 뻗팅기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막판에 다다라가지고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제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너 순종 다 했어? 라고 저에게 요청하고 물어보셨을 때 떳떳하게 대답할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안 좋은 경우가 아니라 좀 좋은 경우로 여러분들이 즉각성과 자발성 가운데 적성을 띠고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뭔가를 결정하고 따라간다고 했을 때 뭘 생각하냐면은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하는 방식이 먼저 우리 가운데 습관적으로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멋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 그는 별로 계산적이지 않아요. 이것저것 재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이것저것 해봤던 이게 유익인 것 같아. 그래서 난 이거 할래. 그렇게 택한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이기적이거나 이해타산적인 계산을 하진 않습니다. 그럼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갑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가장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따라가면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때때로 딴 짓도 해요. 엉뚱한 짓도 해요. 하지 말란 짓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쭉 밀고 나간다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가장 멋진 모습이 아닌가,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또 그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처음부터까지 쭉 잘했으면 쟤는 나아가다는 완전 슈퍼 히어로쯤인데 보통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여 따랐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순종했을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순종하기 위한 조건이 불러야 순종하는 거예요. 불러야. 부르지도 않고 순종할 수 있으면은 더 좋겠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애써서 하면은. 근데 그 단계까지 쉽지 않으니까 일단 불렀을 때라도 순종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니까 가지고 있던 거 다 내팽개치고 따라갔습니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게 소명인 거예요. 소명은 사명과는 다른데 부르셨을 때 네 하고 대답하여 나를 쫓아가는 게 소명인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소명인 거예요. 그게 순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은 기본적으로 부르심이 있었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부르심이 없으면 순종도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핵심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세요. 근데 우리가 귀를 막고 있거나 딴짓을 하고 있거나 안 들으려고 아볼라볼라볼라 이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안 듣거나 못 듣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주님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또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부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그걸 안 들으려고 해요. 왜?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니까, 그 들으면 부담이 생기니까, 하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애써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잘 듣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불렀을 때 잘 듣고 응답하면 지금 당장 혹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됩니다.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될 수도 있고 나 말고 내 후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자, 어쨌든 부르심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은 영어로 하면 뭐죠? 콜링입니다. 콜링. 소명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단어잖아요. 콜링. 그 여기도 영어 단어를 보면은 cold라는 말 나오잖아요. 여기 by faith Abraham when called to go to a place 쭉 나오잖아요. 부르심, col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을 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기록한 그런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하되 너는 떠나서 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뭐냐면 집을 떠나라는 것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 말씀하시니까 떠나면 되고 가랬으면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 문화권 가운데서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2017년 말에 부르심과 떠나게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 창세기 12장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몇 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언급했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문화권이었던 당대 최고의 문화권이었던 갈대아를 떠난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도시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도시를 떠난다? 저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서울을 떠나서 한적한 시골에 가서 살면 좋겠다라는 거 참 어려워요. 저는 매캐한 매연이 참 좋아요. 맑은 공기 있는 한적한 시골보다 매캐한 매연이 가득한 서울이 전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곳을 떠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 왜? 저는 여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는 거예요. 힘들지만 떠나고 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막막한 미래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후반절을 보면 아까 11장 8절 보죠. 우리가 전반절밖에 안 했는데 후반절을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순종하면 가긴 갔는데 어떤 곳을 갔냐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그곳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나아가긴 갔는데 떠나긴 했는데 문제는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떠나가게 됐느냐? 목적지 알고 좋은 거 알고 하면 그냥 가면 돼. 그럼 믿음이 없어도 가면 돼요. 이해타산으로 살때하자 봤어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간 건 어느 곳이냐면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목적 지향적 삶에 대한 말을 많이 씁니다.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사는 리거렌 목사님의 책, 아주 유명한 책, 히트친 책이 있죠. 무슨 책이었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거 안 읽어보시면 별로 없을 거예요. 다 한번 보셨을 거예요. 아주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 책입니다. 성공을 이루고 성취를 완성하기 좋아하는 한국인의 성정에 딱 맞는 제목이었고 또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라라는 이 메시지는 당시에 처세술과 자기개발 기법과 어울려서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고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빗대어서 여러 종류의 다른 조어들이 탄생을 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는데 그걸 따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야, 목적이 이끄는 40일 기도회, 목적이 이끄는 청년부, 또 목적이 이끄는 이런 식으로 많이 붙여서 유행했습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에 전 한국을 휩쓸었던 그 물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교회에 이걸로 인해서 많은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들이 미쳤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어요. 부작용. 목적 지향적인 삶은 뭐냐면 그 목적하는 바가, 즉 그 목적지가 분명할 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적지가 어딘지 무엇인지 그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근데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모르거나 애매모호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향적 삶인데 목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목적지향적 삶의 최대의 맹점은 목적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반드시 설정하라는 게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때로는 그 목적이 분명치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삶도요 목적이 분명치 않을 때가 있어요. 항상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제가 표현하면 그렇지만 죽지 못해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난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어, 아무런 목적도 없어 라고 토로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삶을 살면 안 돼? 꼭 목적을 가져야만 하는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목적지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약간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분명치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면 다 가능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행하든 간에 수식어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라고 하는 목적을 수식어를 딱 붙여주면 다 그것들이 미화가 되어지고 다 그것들이 변명거리 사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 밥 먹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밥 먹어. 이게 잘못 악용되면 어떻게 되면은 나 도둑질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도둑질해.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커다란 대의는 때로는 분명한 어떤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목적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긴 했습니다. 순종하면 필요합니다. 따지지 않고 이해타는 따지지 않고 나아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는 목적지를 알고 나아갔나요?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갑니다.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죠? 아브라함 나아가긴 하는데 유업으로 받을 땅이 어딘지 모르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두 구절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슨 구절이냐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는 구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아가긴 나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입니다. 장래 유업을 받을 땅. 우리 영어 본문에 좀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아브라함이 어떤 특정한 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곳은 아브라함이 지금 가질 수 있거나 소유할 수 있거나 취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가질 수 있어요? 장래에. 그것도 어떻게? 유업으로. 장래도 애매모호하고 먼 기약 없는 날인데 그것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딱 가가지고 당장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내 때에 받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업이라는 게 뭐예요? 인헤리턴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내가 지금 받는 게 아니라 내 후손이 받는 거가 유업이 되고 기업이 되는 거예요.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파트가 아닌 거예요. 내 포션이 아닌 거예요. 나 말고 내 후손 가운데 받는 거 그거예요.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장래가 되겠죠. 지금이 아닌 거죠. 지금 내가 살아서 나한테 유익이 끼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는 별로 유익이 되거나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닌 바로 그것 때문에 순종해서 아주 익숙한 지역인 갈대아우를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내게 유익하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절대 행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는 대비되게 아브라함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타선 따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될 수도 있는데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나 내 아들, 딸이나 후손들에게 유익이 되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많이 경험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서 그것이 펼쳐지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것이 당장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정말 막연한 한 수십 대 후에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일인데 내가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유업이라는 건요 아브라함 당대뿐만 아니라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결실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일단 약속은 받았지만 혜택은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냥 나그네처럼 그 땅에 거주만 하다가 그냥 가셨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 차지하게 되면은
모세 시대 이후에 여호수아 때가 되어서 비로소 그 땅을 차지하고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후 지난 다음에, 그것도 얼마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일이라는 거예요.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일을 아브라함이 걱정할 필요가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도 모르고 내 아들, 딸들도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수백 년 후 내 후손들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모습이 뭐냐면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그곳인데, 그 다음 구절에 어떤 구절이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영어로 뭐라 쓰냐면은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가고 있긴 한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모르는데 그냥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형, 현재 분사. 과거 저기 진행형이잖아요. He was going이잖아요. 그가 지금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딘지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예전 유행가 가사처럼 정처 없는 이 발길,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딱 그 가사가 여기에 딱 적합하게 해당되는 그 단어인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발길 따라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완전히 목적지가 없는 걸음이고 출발이고 떠남입니다. 요즘처럼 분명한 목적지도 모른 채로 떠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래요.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알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목적지향적 삶과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딱 하나만 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나는 거예요. 내 하고 일단 떠나는 거예요. 방향을 몰라요. 그래도 일단 떠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탁월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모습이었다.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모습은 목적지향적 삶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지향적 삶이 우리의 삶에서 유익을 주고 어떤 성취를 이루는데 분명한 역할을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사실이지만 그것이 꼭 반드시 성경적 믿음의 삶이라고 동일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삶은요, 목적지향적 삶보다는 알지 못함에도 수긍하고 맡기는 삶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인 믿음이 없으면 내가 모르는 어떤 것에 나를 맡기며 따라가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생각보다 무척 유익하고 좋을 때가 많아요. 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를 믿고 따라가면 훨씬 더 좋은 곳에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여행을 할 때 제가 이제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제 아내한테 어디 간다고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종종 가는 데가 있어요. 밥 먹으러 가는데 그냥 가요. 그냥 가. 그럼 별 물어보지도 않아줘요. 안 해도 이렇게. 어디 가냐 별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차 타고 가. 그리고 딱 목적에 도달하면은 별로 실패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나름 좋아요. 큰 기대를 안 하고 가니까. 근데 가보면 좋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몇 번 경험하면은 굳이 안 물어봐도 알아서 좋은 데 가겠군 하고 가는 거예요. 체념하는 삶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체념이 아니라 신뢰에 있는 거예요. 물론 다 같이 알면 좋아요. 같이 얘기해주고 가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신앙은 때때로 내가 알지 못하지만 명확한 것을 모르지만 맡기고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때가 그랬다라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알고 행합니까? 미리 다 알고 믿음 생활해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겠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비록 그 목적지를 몰라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노아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아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평상시에 동행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하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는 말은 목적이 있어서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맡기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믿음의 삶은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있고 없고 내가 갈 바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나가는 삶입니다. 그걸 따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와의 관계성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할 만한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결과를 딱 보인 게 아니라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9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9절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게 8절의 믿음인데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걸 가보니까 그게 이게 내가 너한테 줄 땅이야 라는 말씀 나중에 듣게 됩니다. 즉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떠나가라라고 했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7절쯤 돼 보니까 그게 내가 약속한 땅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가라고 해서 갔고 가다 보니까 어떤 지역이 딱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구절 보면 재미있는 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도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라고 했고 순종했고 그 땅에 내가 갔으니까 그 땅은 내 땅 돼야 마땅치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땅. 최소한 내가 주인 안 되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주인 되만 내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땅, 그 땅에 대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무척 의아했어요. 아니 그렇게 가라고 했으면 거기서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구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성의 땅에 거류하며 쭉쭉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내 땅처럼 산 게 아니라 이방의 땅에 거류하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살았다고요? 장막에 텐트 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좋은 집 딱 이렇게 뭐 돌로 짓거나 그렇게 지은 견고한 집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텐트 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가라는 땅에 갔는데 거기서 잘 짓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라는 땅에 갔는데 거기서도 내가 외국 땅에 이방인인 것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섰으니 완전히 주인처럼 행세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실제로 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익숙치 않은 낯선 땅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그리고 하란에 좀 있었어. 그 다음에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어. 근데 여기는 완전히 새로운 곳이, 새로운 문화권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처음에는 익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낯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은 이방인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실제로 그 땅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인 거예요. 아메리카에 영국에서 청교들이 건너갔습니다. 누가 그 땅의 주인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청교도들은 갔으니까 우리가 아메리카 땅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주인은 아메리카 땅에 있는 인디언들이 주인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결국 쫓겨나게 된 거죠. 잘 따지고 보면은. 근데 사실 내가 볼 때 미국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결론 내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주인 행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저 한쪽 구석에 딱 이렇게 처박아 놓고 캐나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 딱 쳐박아놓고 넌 여기서만 살아. 명분이 좋죠.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나오면 죽여? 이 얘기가 비슷한 거잖아요. 아주 침략자적인 근성이 사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뭐냐면 딱 갔으면 거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 어떻게 살았어요? 이방 지역에서 나그네처럼 산 거예요. 낯선 사람처럼 산 거예요. 스트레인지처럼 산 거고 에일리언처럼 산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점이에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현실적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땅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약속의 땅, 가라고 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영원한 거주지로 절대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9절 보면 어디서 살았다고?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터버너클에 거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영적으로 그는 이 세상의 땅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프로미스 랜드, 약속의 땅, 장래의 기업으로 유업받을 땅, 그 땅은 뭐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아브라함이 있어는 거할 땅이 아니라 사명지, 사역지로서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것들도 내게 영원히 소유되는 것으로서 가질 것으로서 존재하진 않아요. 땅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지나갈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대상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아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건 영원한 내 땅이 아니야. 내가 거할 수는 있어. 다만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내가 내 하나님과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역지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은 무척 중요한 생각이에요. 사역지, 사명이 있는 곳, 약속한 곳에 가더라도 그곳은 완전히 내 것이라고 하는 의식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주체적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배제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명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소유하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주에서 이게 얼마나 많이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사가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보낸 그 땅에 갔어요. 귀하게 사역지를 청해서 부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았어요. 그럼 그 땅은 누구 거예요? 선교사 것일까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해서 만든 곳인데 내 거지 라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을 수 있다. 근데 그 의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훌륭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주님 약속한 땅에 갔지만 주인처럼 행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행세가 아니라 그 사역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도 적용을 시키면 우리 북악하늘에 있는 이곳도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러면 궁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애쓰고 우리가 힘들어서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의 주인인 것처럼 하는 순간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잘해 나갈수록 그 유혹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으로 행하고 싶은 그 권리를 누리고 싶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관하고 싶은 유혹이 도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히브리서 11장 8, 9, 10절 나타나는 그 믿음의 모습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주인인 것을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명지로 약속된 땅으로 갔지만 그게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바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일 수도 있고요. 직업일 수도 있고요. 분야일 수도 있고요. 내 사명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겐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당장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것은 내가 마땅히 가야 하는 겁니다. 이해타산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거기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 땅의 사역자로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그런 모습이 제 가운데도 또 여러분 가운데도 희미해져 가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어져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